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12걸음의 세 번째 걸음인 올려놓기를 인정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계속 생각해보죠.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여러 쌍의 부부에게 배우자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인데 원본 사진만이 아니라 조금 조작된 사진을 섞어서 함께 보여줍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발달로 사진을 합성하고 조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원본을 사이에 두고 한 장은 조금 더 근사하게 꾸미고 다른 한 장은 조금 어지러지게 변형시켰죠. 그 사진 중에 어떤 것이 배우자의 사진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랐습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는 상대의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이상하게 변형시킨 사진을 골랐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시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사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밋빛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는 것 정도 될까요?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상대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아름답게 비치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대의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의 정서는 수용과 비수용의 상태를 이미 결정해 놓는 것이죠. 다만 머리는 그 결정된 상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좋은 핑계를 찾으려고 애쓸 뿐이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강한 감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의지에 가깝습니다. 전 존재를 다 바쳐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하고요. 정서는 이미 급하게 흘러갑니다. 영혼이 사로잡힌 것이죠. 따라서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만드는 동기이죠. 그 대상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랑할 때 알게 되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참 사랑은 상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죠. 매슬로우가 말한 5가지 욕구 중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 욕구인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못다한 꿈을 이루도록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이 부부사랑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정리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다음에 7가지 긍정적 속성으로 드러나곤 하는데,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보호하고, 믿고, 견딥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기적 욕망을 담은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위에 성경 말씀 중에 사랑이 아닌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 속성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며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하심 없이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랑은 이렇게 병들어갑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스스로 사랑이라 착각하는 애욕일 따름이죠. 사실 우리는 사랑 무능력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십니다.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시죠. 다만 창세 이후로 오래 참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실 따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작은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에만 집중하시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삐신 것이죠. 우리를 은총으로 덮어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랑의 핵심 능력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생명과 물질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지혜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없음에서 있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에서 우주적 질서를 세우시며 무생물에 생명을 넣으십니다.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바라는 본래 낳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조물하여 낳으십니다. 그 중에 인간은 그의 가장 놀라운 작품인데 그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은 인간 존재에 대하여 성경이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의 약점 중 하나는 시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앞에 26절의 말씀인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는 동사는 완료되지 않는 말입니다. 즉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계획하신 건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기로 하신 것이죠.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형상이라 새겨진 젤렘과 모양이라 옮겨진 데모트의 뜻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리말로도 형상이나 모양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제가 만들기를 강조한 것이 보이십니까? 아싸는 분명 창조의 빠라와는 다른 동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라를 낳음으로 아싸를 길러냄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아기를 낳는 것과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낳고서 길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력하기 위한 것이라니요. 그러나 27절로 넘어가면 말씀이 조금 바뀝니다.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설명을 따라와 주십시오. 26절과 27절을 자세히 비교할 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실제로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동사의 시제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는 빠라입니다. 낳으셨다는 것이죠.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빠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죠? 네, 모양, 즉 데모트가 빠졌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데모트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가능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지으신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의 성 속에 나누어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마당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렵지만 눈이 삐었다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